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영광의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찬양의 큰 은혜를 주신 찬양단에게도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부활은 능력인데 그 누구보다도 지금 저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한 주간 저녁 기도로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더니 옛날과 같지 않고 몸이 살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저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님들은 강건하셔서 오늘 전도하는 일에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16세기 후반과 17세기까지 영국의 철학자요 또 신학자요 과학자였던 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을 이끌었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의 신기관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이성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는 종족의 우상, 하나는 동굴의 우상, 하나는 극장의 우상, 하나는 시장의 우상,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 우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그 판단이 온전하지 못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종족 우상이라는 게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경험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요즘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울 때와 고양이를 키울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둘 다 키워봤는데 여러분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발자국이 들리면 주인의 대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꼬랑지를 막 흔들고 주인을 반깁니다. 그 주인을 정말 주인처럼 강아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완동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강아지죠. 고양이는 어떤 줄 아세요? 고양이는 주인이 오거나 말거나 아무 신경을 안 쓰죠. 오히려 주인이 그 고양이의 귀여움을 한번 보려고 추루라고 하는 그런 고양이가 좋아하는 그게 간식이 있는데 그걸 막 주면서 온갖 아양을 누가 떠냐면 주인이 떨어요. 지금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제가 들어가면 본체 만체합니다. 근데 추루를 들고 추루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막 와서 저한테 이제 아양을 막 떨죠. 그러니까 그 고양이의 그 귀여움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이 그 고양이한테 막 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고양이와 강아지가 다른 것처럼 그들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가 한 경험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양인이 경험했던 가치관이 있고 동양 사람이 경험했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서양인과 동양인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서로의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종족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 한 가지 의견을 절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경험한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경험과 그 배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족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부활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경험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셨다가 사람의 생명을 다시 주시고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의 경험 가지고 사람들의 지식만 가지고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 사건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 사건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한번 바라보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오늘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은 베다니 사람이었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3남매와 예수님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 계실 때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죠. 그래서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얼른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천천히 오셨을 때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게 됩니다.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베다니 모두 마을 사람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누구보다 가장 힘들었을 사람들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틀을 지나시고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오라버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직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 오빠를 살려내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축하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는 성금요일,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와 죽음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처럼 죽음은 누군가에게도 다 슬프기 때문에 죽음은 누군가에게 다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요. 죽음은 우리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누구라도 여지없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있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영적으로 가지고 오자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가정과 또 사회와 직장과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못 박지 못하고 우리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우리가 섬기는 많은 공동체가 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참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의 참된 영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가정의 예만 들어볼까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자아를 제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가정에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이 상처가 되겠죠. 내가 십자가에 제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의 삶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에 대해 자아를 온전히 못 박지 못할 때 많은 가정들이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수많은 성도들의 다툼과 아픔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질 때에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그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려다 보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서는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까?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요. 그런 가문도 좋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충분한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그가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거죠. 또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과 말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죽음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현세적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살아서 믿는 자. 아직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살아서 믿는 자들이 있고 그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현세의 부활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현세의 부활이 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현세의 부활이 뭔가 굉장히 궁금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나타내는 다른 성경 본문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에 제가 이 힌트를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천국이 성인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왜 교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으로 모일 필요가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전에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천국에서 뭐 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천국에 가면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대요. 한 가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예배하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천국에 있는 거 한 가지는 예배와 찬송입니다. 믿어지시죠? 한 가지는 뭐가 없을까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한대요. 왜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게 사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찬양과 예배가 있고 목사는 설교들을 안 한다.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 안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과 같이 믿음 생활 잘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삶이 현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죠.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죽어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현세적인 부활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현세적인 부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말씀드렸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하며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다. 욕심이 장성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것이 장성하여 죄가 되고 사망으로 나아가니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23편 1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니 만족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텐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니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욕심을 삼으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리셔서 원수 앞에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것을 구하느라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것들을 바라보기에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만족함과 감사와 그 예배의 기쁨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충분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적으로 부활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룻밤 자고 겉돌이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현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눈물 흘리지만 내일 기쁨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게 현세적인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8절과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 달리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굴 입구에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놓죠.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 앞에는 큰 돌이 가로막혀져 있고 그 굴 속에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살리실 거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아직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고 죽어있지만 살은 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곧 살려내실 거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볼 때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동물 우리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동물과 막 사자와 막 싸우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 밥이 되어서 갈갈에 찢기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보죠.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자 밥이 되게 하는 사람들,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한 사람을 잡아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니? 누가 예배드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렸던 장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네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줬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신앙생활했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이실직고에서 배신했지만 배교했지만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교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던 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강요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지만 배교했습니다. 신사참배 앞에 절하고 신앙을 배신했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겁니다.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많은 일본의 이런 이익들을 얻었겠지만 그들은 신앙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살아있지나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핍박당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우상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의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중독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시선이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올려드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습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있는 모습인 것 같을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죠. 오늘 부활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풀어놓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 계란을 전하고 우리의 미소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내가 먼저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세적인 부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배와 안식과 평안,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현세적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부활날을 통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